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참 어려운 중에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또한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는 의미심장 뭔가 좀 이렇게 주제 자체가 평상시에 듣지 못한 굵직한 주제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한편 깊고 놀라운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데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늘 아는 주제요. 그리고 쉽지만은 간구하기 쉬운 아주 오래된 것을 지키라고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전할 주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 저기 산상 예배 가서 오후 예배 때 사랑에 관한 말씀을 로마서 말씀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기 때문에 혹시 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물론 반복해도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때 더 균형 있고 순수하고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어야 될 보화를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진리의 본성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진리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된 마음의 시작과 중심이 이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내 마음이 그 안에서 마치 삼색 면처럼 이렇게 비벼지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생기면 믿음이 여기서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요. 소망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향할 때는 꼭 이 세 가지라는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상호 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하면 상대적인 완전함밖에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질 때 아주 모든 면에 완벽하다 그랬죠. 그런 것은 다른 피조물에 비한 상대적 완벽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나 다른 피조물을 볼 때는 거의 인간도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완전함만 가질 수 있을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믿음이 서로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걸을 수 있으며 뜨겁게 사랑하며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세상에서 그가 싸우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존재는 인간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수작을 다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작되면 이 세 가지라는 길로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가치하게 만들거나 변질시키거나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 생각에서 또한 잊어버리게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사랑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살게 합니다. 때로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치고 다른 한 가지를 뺏어가는 전법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추정컨대 믿음의 내용과 순수성을 지키려고 싸우는 중에 교묘하게 마귀는 사랑을 앗아가 버렸던 겁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가 아니라고요.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때 생명을 지키고 진리를 보존하며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를 사수하고자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폭이 넓고 깊습니까? 그 중에 아주 쉽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 교훈만 오늘 이 새벽이니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인데요.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중에 사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만 겪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는 사랑을 빼앗는 것은 항상 부수적인 수익으로 잡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을 빼앗는 것을 부수적인 수익.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면 이 사람들에서 믿음의 순수성을 뺏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삐뚤어가지고 진리의 온전함을 뺏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는 중에 어쩌다 보니까 사랑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도 뺏고 사랑도 뺏는, 사랑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랑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진리를 앗아가는 것 못지않게 사랑을 뺏어가는 것을 그들의 전략의 주요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뺏고 부수적으로 사랑 뺏는 게 아니라 사랑을 뺏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두고 그들의 악한 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위하여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진리 싸움인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사랑을 빼앗아 갔거나, 이해가 되시죠? 예. 처음부터 진리와 사랑 두 가지가 다 마귀의 타겟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중점상은 성도가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를 강조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만큼, 사랑을 잃어버린 만큼 세상에 불법이 더해지고 사랑이 더 식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린 만큼 세상에 불법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만큼 세상이 사랑이 더 식어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스스로가 불법을 양산하며 사랑을 소멸시켜 간다는 사실을 강조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룬 만큼 아니라 세상은 교회가 이뤄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만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은 스스로 악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결과이긴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식어진 만큼 가인이 사랑이 없어졌던 건 아닙니다. 그죠? 아담은 자기 스스로 매우 식어버리고 냉랭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보다 더. 사랑이 식어짐은 성도의 사랑하지 않음에 소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세상 자체가, 악은 선이 빠진 만큼, 선의 부재만큼 있는 게 아니라 악 자체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한다고요. 마귀가 주체적으로 활동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마귀가 오히려 선한 사람한테 들어와서 악을 만들어내기까지 한다고요. 즉 성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성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음에 소극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자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으로 사랑을 없애버립니다. 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작전에 교회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이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들의 힘에 밀려서 사랑을 빼앗기고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당한다고요. 우리가 동성애 문제도 뭘 모르니까, 그렇죠? 몰라서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을 더 어렵게 변질시켜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무지개 교회 이러고 나온 데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사랑은
분명히 전제가 관계성입니다. 그죠?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관계들의 본성이 변질되거나 상실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들어놓은 관계는 반드시 사랑으로 묶여지게 돼 있어요. 사랑으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형식적인 관계는 남지만은 이 관계의 본질적인 것들이 없어지거나 변질되어 간다고요. 선한 일을 생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그 누림의 증대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증폭기와 같은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하고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교제할 때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그죠? 함께 모여서 성경 말씀을 주고받으면 이 안에서 믿음이 증폭되어 나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알지만 이 사랑을 서로 교제하는 건데,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나도 하나님 사랑 이렇게 교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랑이 더 커지지요. 그리고 이게 온전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서로 확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시에 만든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 주신 관계들은 선한 일을 생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한 그 누림을 증대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창조시에 만드는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아담이 마주보는 짐승들도 그렇고, 그렇죠? 이 짐승들도 아담이 다스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짐승에 주신 복들,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갖고 주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복이 커집니다. 특히 공동체는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을 원료로 선한 것을 생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공동체. 또한 공동체, 한 몸과 같은 공동체는 사랑을 담는 유일한 그릇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주어졌는데 여기다 보관을 해야 돼요. 가장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 주신 사랑을 보관하고 유지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이요, 교회죠. 이런 관계 밖에서는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생활에서 보세요. 어디서 야, 저 사랑을 봐. 관계에서. 그렇죠? 부부나 연인에서나 부모 자식 간에 그 관계에서 아이고 저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이런 말이죠. 관계 밖에서 사랑을 찾기 어렵고 공동체보다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은 없습니다. 그중에 최고는 어디죠? 가정과 교회입니다. 만일 가정과 교회가 없다면 사랑을 어디다 담아 보존하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없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사랑을 상실하게 하며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과 교회가 깨져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이 빗나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노립니다.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세상, 마귀의 나라입니다. 고로 우리는 진리를 지킴에 못지않게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사랑이 식어버린 눈빛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목소리와 사랑이 떠나버린 차가운 손을 한번 듣고 잡아보십시오. 괴롭고 싫고 정말 사랑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지킬까요? 성경에는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참 많이 가르쳐줍니다. 무엇과 동반하여 또는 그 자체로 사랑을 가르치는 구절구절마다 잘 바라보고 해석하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매우 실제적인 방법 한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면 좀 고급스럽지 못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보다 더 근원적인 방법이 있지 않겠냐, 좀 한 차원 깊은 이야기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요, 머리와 가슴이 이미 생각보다 많이 식어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먼저 행동을 야기하는, 몸을 먼저 움직이기 위해서 머리와 가슴을 끌어오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실천적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아멘. 이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뜻은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는 형제에게 재물을 나눠줍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재물을 나눠주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은 셈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논리와 말의 질서 이면에 중요한 실제 생활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식어가는가? 그러면 당신의 재물을 형제의 궁핍함을 면하기 위하여 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속에서 더 풍성해지리라. 돈을 사랑하면 악의 싹이 피어나나 당신에 있는 돈을 형제를 위하여 쓰라. 선한 것이 솟아나리라. 지금 드린 이 말씀은 말씀의 논리가 아니라 이 논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실제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십시오. 솔직히 우리 교회는 매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하는 분들을 은근히 칭찬하고 반대로 못하는 분들을 은근히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자들은 더욱 힘을 내고 못하는 분들은 그 못함이 즉 형제를 하여 물질을 쓰지 못하는 이 두려움과 이 인색한 마음이 나 자신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옥의 경고를 설교하는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내가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말씀을 맨날 깨달아가고 있고 이런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하고 이 마지막 때 이게 이런 깊은 뜻이 있었어 그러는 중에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오히려 칭찬을 듣기보다는 책망을 들을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내 형편에 누구를 도와.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을 하는 자체가 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두운 길을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부유한 사람에게만 나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31절 말씀을 추론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있을 때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과 자기 혼자 아니죠. 엄마는 못 먹어도 아들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뭘 했습니까? 엘리야한테는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가라 그랬지만 그 과부는 엘리야가 올지도 몰랐습니다. 두 렙돈을 연밤에 넣은 과부를 보십시오. 우리 3월달 달력에 보면 두 렙돈 이렇게 나왔어요. 렙돈이 돈의 단위입니다. 아주 작은 동전 단위입니다. 이 렙돈을 연보할 때 예수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쳐다봤습니다. 설교를 중단했다고. 가던 설교를 중단하고 새로운 설교를 중간에 끼워넣습니다. 저 여자는 다 나온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배우라 이 말입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먹을 것을 받았고 또한 과부는 하나님께 더 큰 인정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눈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또는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우리가 그렇죠. 신앙인들에게 이건 본질적인 이야기죠. 누군가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일을 하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했는가 보세요. 내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허비했다는 낭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넉넉한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냥 막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허비하듯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시간의 허비라고. 네. 이건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허비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데다 쓴다는 것 같잖아요. 즉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마구 그냥 하나님께 시간을 버려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그 반대로 가장 귀하게 시간을 쓰는 것처럼 바울이 그 이야기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하고 내 몸뚱아리, 이 신체를 상하기까지 허비하고,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했다. 그런데 그 뒤가 놀랍습니다.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비밀을 알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 몸을 허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는지 너희 아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하여 재물과 자기 몸을 허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분쟁 많고 시끄러우며 하던 교회에게. 여러분, 수많은 성구 중에서도 모르는 이가 없는 구절 중 한 가지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통찰 중 한 가지는, 마귀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오랫동안 써왔고 역사적으로 검증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영혼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쓰는 무기 중에 최고가 돈이에요. 마지막에 짐승의 표도 결국에는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 돈을 사랑하기만 하면 1만 가지 악이 솟아나와서 악풍을 날리고 악관을 맺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미혹을 쉽게 받고, 돈을 던져주면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이 그 영혼이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근심으로 그 영혼을 망쳐버려요. 마귀가 이것을 옛날부터 써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승률 거의 100%입니다. 100%. 더 이상 말씀의 주제를 더 깊게 파고들거나 넓히지는 않겠습니다. 뭐하라고 여러분? 식어지는 사랑. 세상은 사랑을 식어지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걸 막아야 한다고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성경을 경시하는 이런 나쁜 짓을 막아야 하는 것처럼 사랑을 쉽게 만드는, 사랑이 있는 곳들에 사랑을 쉽게 만드는 특화된 얼음들을 막 갖다 붓는,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아주 쉬운 이야기요. 재물을 나누라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움켜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어릴 때부터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방법들을 세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이 머리와 가슴을, 이 사고 체질을, 사고관을 바꾼다거나 우리의 가슴이 막 따뜻해지기를 기다린다거나 늦어요. 그래서 실천 사항부터 하겠어요. 쓰레기를 맨날 버리던 애가 왜 이걸 주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선생님 일단 주워 걸잖아요. 죽고 나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아, 이게 괜찮네. 그런 것처럼 실천을 먼저 드릴게요. 마음이 잘 안 통하고 안 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물질을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세요. 과연 내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는지 다시 데펴지는지.
식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고통에 대하여 아는 사람,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알며 걱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식어가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사람도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막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주겠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준다는 돈 받겠다고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갖가지 계산법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돈 주겠다는 소리가 사랑을 주겠다는 소리입니까? 사랑이 식어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립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끼리도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오랫동안 써먹은 무기라고. 정말 중요한 이슈, 신학적이고 신앙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연구하고요. 어떻게 이걸 지키지 하는 순간에 어디서 돈다발이 딱 떨어지면 우와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이 문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인디안 원주민 있죠. 뉴욕을 구경시켜주려고 어버버 하는 이 친구를 뉴욕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사람들이 막 그리 지나는데 와, 이 엄청난 사람들 보라고 구경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친구 귀에요. 그 도심지에 가로수가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우리도 여기 새 소리가 들리거든요. 때마다 새가 달라요. 이 짝짓기 하려고 애들이 때마다 다른 새들이 와요. 요즘에는 비둘기원철이고 참새도 그래. 근데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귀뚜라미를 이 곤충 소리를 듣고 컸기 때문에 야, 뉴욕 한복판에 귀뚜라미가 있네 하고 야, 좀 들어봐. 저 귀뚜라미 소리 들리랬더니 어디? 안 들리는데 그런 거예요. 안 들린대. 그런데 말이죠. 누가 지나가다 동전 하나 떨어뜨렸어요. 동전이 하나 땡그랑 떨어지자 그 수많은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전부 다 쳐다보더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하나님 주시는 훨씬 큰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듣고 그 바삐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 하나 떨어지니까 전부 다 눈이 돌아고 가던 길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들의 이목을 순식간에 집중시키는 방법을 알아요. 보다 귀한 걸 잃어버리게 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들을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방법을 알아요. 돈다발 떨어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빌딩 밑에서 사람들이 전화하는 사람, 차 마시는 사람, 친구하고 만나고 중요한 대화하는 사람, 그 중에는 어떤 사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결혼 문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 빌딩 위에서 누가 받아라 하고 돈 1,000만 원 뿌려주면 어떻게 되죠? 그 밑이 어떻게 되면 아수라장 돼버리죠. 아수라가 뭐냐면 이게 불교 용어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지만 지옥의 종류 하나입니다. 아수라. 불교가 말하는 지옥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인간이 짐승같이 존재하는 지옥이 아수라입니다. 제일 더러운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표현할 때 우리가 아수라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던져주는 돈이 과연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한 30년 만나서 반갑다고 하는 친구 이 사랑을 더 뜨겁게 해준가요? 아니죠. 순식간에 친구를 향한 얼굴을 그 돈인데 돌려버리죠. 근데 기독교인이 몰라요. 왜? 일단 그 몇만 원을 집어넣으면 오늘 애들 뭐라도 사들어 갈 수 있고 내가 뭐라도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돈을 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지금 우리나라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와 무관하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참 타이밍 절묘하게 전 국민에게 돈이 뿌려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저 멀리 가버리고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고
내일 모레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없습니다. 한때라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 원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이라도 합니까? 여러분 부활절에 내일 모레 가까운다는 지금 생각 거의 못하고 사시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거기다가 돈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양심적으로 인정하자고요. 진리? 교회 예배? 없습니다. 참 바보 같은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어제 전주에서 아직 부교육자인데 부교육자. 하여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오랜만에 잘 사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는 이 전라도 지역에는 얼마나 나름대로 청정지역 아닙니까? 평상시에도 예배 드리자면 4분의 1이 나오더랍니다. 1000명 교회인데 목회자들 별로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자기 몸 상할까봐 그거 걱정하죠. 친구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쪽박 잘 준비해라. 사사기의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시하고 사람들도 백성들도 예배를 경시하고 서로 피장파장. 그래서 어떻게 됐더냐. 예배 초서는 허물어지고 레위인이 빌어먹지 않더냐. 사람의 종이 되지 않더냐. 그 성경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마귀가 수천 년 동안 검증한 방법,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치 전쟁에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하나씩 던져주는 게 뭐라고요? 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확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왜요? 진짜 중요한 걸 지켜야 되고 생각 자체가 못하게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내놓으세요. 헌금 많이 하라 소리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닙니다. 서로에게 돈을 쓰세요. 제가 그래서 아까 미리 좀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가 좀 격이 좀 떨어진 언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매우 실천적인 이야기 해드리겠다고 해요. 주겠다는 돈을 어떻게 하면 한 푼 얻어 받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여러분 돈을 쓸 계획을 세우세요. 귀한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극하고 작아지는 사랑 이거 줄어가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정말로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예,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조금 더 드려보세요. 성도 안에 배가 고픈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그가 부끄럽지 않게 물질을 좀 나눠보세요. 나 물질 없어. 없는데도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뭐라고 바울이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묻는 겁니다. 덜 받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훨씬 더 큰 사랑을 주십니다. 마음에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실제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교회가요.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를 어떻게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지. 예. 요한 1세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바울이요? 부자였습니까? 아니요. 본인도 남이 주는 것 갖고 섬기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본인도 자기가 천막 지어가지고 어렵게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에서 다 써버렸대요. 옆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했어요. 내가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리고 그것을 배웠던 제자들이 어떻게 행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대부분이 노예 출신, 글도 모르는 사람, 당시 1세기에 어떤 사람들이냐? 천민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표현할 때 가난하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 혹 어떤 교회가 가난하면 이 교회가 도와주고, 이 교회가 이걸 받았으면 또 저 교회에게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지, 어떤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한다면 우리보다 훨씬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종은 잠바를 못 입고 누더기를 입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성경에 풍성한 연보가 있고 형제 자매를 향한 공교와 나눔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달달달 외운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성경 지식 내지는 순교의 정신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없는 중에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질과 자기 신체를 허비하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울 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었습니다. 참 저희 같은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질문이면서도 정말로 핵심적인 주님의 명령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답을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말, 세상은 사랑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쓰고 있고 교회에서 사랑을 빼버리려고 큰 구멍을 하나 파놨습니다. 그 구멍을 막으십시오. 그 구멍을 막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 지갑에 구멍을 내서 형제에게 그 지갑 속에 있는 물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새나가는 구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싸움을 싸우는 중에 사랑까지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지켜지고 온전해서 마지막 때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